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건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어저께까지 주예전에서 그렇게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이렇게 또 나오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 어떤 분은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21일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멋진 교회 어느 교회요? 가끔 지네 교회 이름을 까먹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시대에 교회는 많지만 참된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런 교회, 멋진 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그 좋은 교회 어느 교회요?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누가 아닌,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내가 할 때 지 이름을 한번 대보실래요? 다시 해볼까요? 내가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많은 분들이요, 내가 하더니 나갈 때는 지는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진짜 멋있는 교회,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가 아닌 누가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교회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말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앉아 있을 때만 우리 동성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지에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그 교회마다 놀라운 역사가 21일 동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잘하면 된다고요? 누가 변하면 된다고요? 누가 기도하면 된다고요? 누가 찬양하면 된다고요? 누가 말씀 들으면 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먼저 변하래요. 다른 사람 보고도 잘하래요. 우리 집안이, 우리 학교가,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남의 탓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되기 시작하는 집안은요, 되기 시작하는 그 사업은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내가 변하면 어느 교회가요? 가끔 지네 교회 이름 까먹어도 좋긴 하지만 이 시간을 한번 같이 외쳐봐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동네가요? 천호동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동네가요? 그럼요, 강동구만큼 되겠어요? 어느 동네가요? 그렇죠, 서울만큼 되겠어요? 어느 동네가요? 언제까지 이래서 5대양 6대주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이 강같이 흘러가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했어요. 그거면 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했어요. 말씀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걸로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너무 작죠? 예. 혹시 실수로 성경책 갖고 오신 분들? 제가 요즘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이 얼라들이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책 어디냐?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어? 그랬더니 지난 수련회 때 잊어버렸대요. 제가 그래요. 얘야 잊어버렸으면 사야지. 그랬더니 깜빡했대요. 또 어떤 녀석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뒷주머니에서 비장의 무기라고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여기 있대요. 그래도 괜찮겠지만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책 꼭 우리가 한번 들고 다니고 자기 성경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자, 눈이 좋으신 분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보시고요. 혹시 그러지 않으신 분은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까지 쭉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무기는 스펙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하세요? 와, 기억하신다네요. 너무 멋있네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보여주면요, 바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만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이 역시 천호동 짱. 라이온킹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저 큰 사자가 아빠예요. 저 작은 사자, 꼬마 사자가 신바라고 하는 아들 사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신바야, 너의 왕국이다 라고 하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인 신바는 아직 그걸 몰라. 왜? 아직 철이 없고 아직 그걸 잘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사자는 자기 왕궁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왕궁이 이제는 너의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처음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은 만왕에 이렇게 죽이 잘 맞다니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면 나는 뭐다? 자매님들은 공주라고 하셔야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뭐다? 그럼요. 내 아버지가 왕인 걸 믿는다면 나는 왕자요, 공주요, 그 왕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그걸 까먹어요. 까먹고 어떻게 살아요? 내 죄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 삶 때문에 그것이 취소가 되는지 알고요, 그게 잘못되는지 알고요, 자꾸 도망 다녀요. 그리고 맞서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의 원수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사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잡으신 그 하나님은 그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실수하지? 이렇게 죽이 맞는다니까요.
다시 그림 보여줘 보실래요? 여러분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저 나뭇가지에 앉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 독수리가, 저 살찐 독수리가, 저 큰 독수리가, 저 나뭇가지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저도 좀 밑으로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저 기둥이 좀 얼마큼 큰지 뭘 알아야 좀 대답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저 독수리가 저 가지에 앉을 때요, 저 독수리는 저 가지를 믿고 앉을까요? 아니죠. 저 독수리가 저 가지에 의지해서 앉을까요? 아니죠. 저 독수리는 뭘 의지할까요? 그렇죠. 자기에게 있는 날개. 그래서 이 독수리는 저 나뭇가지가 혹시 꺾어지더라도 다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요. 저 가지가 튼튼하면 앉으면 되지만 저 가지가 흐물흐물하거나 약하면 다시 날개짓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앉을 수? 그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여러분들을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연조와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신앙의 그 은사의 체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땐 내 지식을 믿고 내 삶을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조속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지팡이하고 뱀. 여러분, 이 모세 얘기인데요, 그냥 뱀이라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뱀. 그냥 뱀이 아니에요.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 히브리 백성이 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으니 네가 가서 구하여 오라. 여러분,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명령을 들은 모세가 yes, no 뭐라고 그랬을까요? No. 지금 이 부분에서 놀라셔야 돼요. 시작. 고맙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시장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인 모세를 찾아가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노라고요.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몇 번이요? 예. 어떤 분은 3번, 4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쯤 싫어 이게 아니라 진짜 싫어요. 완벽하게 싫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왜요? 성경을 봤으니까. 다시 봐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 같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이 나 같으면 제 성품이었으면 이놈 그랬을 거예요. 어디 내가 말하는데 어디 안 된다고 얘기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를 설득했어요. 모세 생각은 뭐였는지 아시죠? 다 아시죠? 아신지요 하면은 끄떡끄떡 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자기는 40대가 됐을 때, 젊었을 때, 왕자였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왜요? 그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었나 봐요. 왜요? 바로가 죽이려고 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 나이 몇 개? 80이 된 거예요. 80이 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모세도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40년 전 아시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그때 아시잖아요. 그때 오시지. 하나님, 왜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어요? 왜 지금 나를 불러요? 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젊음도 없어요. 부귀 영화도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쫄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이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우리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애를 써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가는 그 순종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만약에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설득했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내 손이 든 것이 뭐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썼던 그 지팡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지팡이마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지했던 그 지팡이마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마저 내려놓을 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지팡이를 내려놓았더니 뭐가 되었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그냥 뱀이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뱀의 종류로 나와요. 무슨 뱀이요? 코브라. 그냥 뱀이 아니라 코브라라고 하는 뱀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가장 무서운 거를 신으로 섬겼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요, 사자나 호랑이가 무섭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더 무서운 동물이 있었거든요. 저 열대 우림에서 있었던 코브라보다 이 광야 땡볕에서 살고 있는 이 코브라는 그 우림에 있는 코브라보다 독이 7배나 더하대요. 이 정도면 놀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코브라도 무서운데 독이 바짝 올라서 7배나,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요,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코브라를 아예 자기네 신으로 섬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브라는요, 그냥 뱀이 아니에요. 이 애굽의 신이요, 애굽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그랬더니 이 코브라에 하나님이 어디를 잡아라?
어디를 잡아라? 예, 제가 거듭 여쭤보는 이유는 혹시 잊어버리셨던 분들은 그 옆에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따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브라의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요, 꼬리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뱀을 잡으려면 뱀의 어디 잡아야 돼요? 예, 맞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지난 주간에 광주에 가서, 저 전라도 광주에 가서 장로님들만 모인 데서 제가 설교를 하고 왔어요. 장로님들만 한 200여 분이 꽉 차였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맨 앞에 앉아 계신 원로 장로님 같아요. 자,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하더군요. 대갈박. 여러분, 시골 촌부도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제압이 되고 뱀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식이 없으신 분인가요? 여러분, 질서가 없으신 분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똑똑하시고 우리보다 더 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누가 그러면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뱀도 아니에요. 꽃뱀도 아니에요. 독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독이 7배나 더해서 한 번 물면 7초 만에 죽는 맹독을 갖고 있는 이 코브라의 꼬리를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누가 잡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이 앞에 구절에 있어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사람이 누구다? 예,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아니에요? 만왕의 대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이 꼬리를 잡을 수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분위기상 마무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크게 하셔야겠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내가 죄송합니다. 본인 성함 대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아멘할 수 있는 초등학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80 먹은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과부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는 자가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아멘한 자는 잡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용기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지 않거든요. 내 기질대로 살지 않거든요. 우리는 들었던 말씀과 매일 읽는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하세요? 역사는 누가 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무엇이 됐더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럼 한번 여쭐까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전의 지팡이하고 같다 틀리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와, 예, 아니다, 틀리다. 아니다, 나는 손을 못 들었다. 여러분,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같지만 달라요. 같지만 달라요. 뭐는 같아요? 예, 지팡이라고 하는 모양은 같아요. 근데 뭐는 틀려요? 능력 아닙니다. 능력은 지팡이에서 능력이 안 나와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뭐가 틀려요? 네, 맞아요. 쓰임새가 달라요. 아멘하기 이전에 지팡이는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목동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말씀에 아멘하고 다시 잡은 그 지팡이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지도자의 지팡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팡이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잡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봐요, 우리 동성교회는 이렇게 한 절만 해도 다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드릴게요. 괜찮겠죠?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자, 여러분,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진짜 그러셔야죠. 그럼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그럼요.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이기면요, 이긴 그 사람은요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진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회중 중에, 그 군인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 중에 약한 사람 누구? 도시락 배달 온 다윗을 선택해서 내보낸 거예요. 싸우는 군인도 아니었어요. 이제 나이 열 몇 개밖에 안 된 소년 다윗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이래요. 좀 놀라셔야죠. 여러분, 키가 몇이라고요? 제가 대한민국 표준키 171입니다. 표준키는 제가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저보다 1m, 그쵸? 이상이 1m 10 이상이 큰 거예요. 한 아이 하나가 더 서 있다니까요. 잘 안 놀라시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가 입은 갑옷이 몇 킬로요? 이 자리에 57kg 넘는 자매님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 하나를 이고 있는 그런 갑옷의 무게를 갖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창이, 그 창 날만 7kg랍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 골리앗이 며칠 동안 소리쳤다고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외쳤더라. 뭐라고요? 나오라고요. 야, 너 나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밤낮으로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소리를 듣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제가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들한테 이 설교를 해주면요, 애들이 그래요. 에이! 그래요. 군인이 쨍쨍하게 바위 틈에 숨냐고.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도 무섭잖아요. 우리도 세상이 너무 무섭잖아요. 골리앗 같잖아요. 벼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주일은 쉽니다라는 편말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날은 얘야 공부하지 말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봉사하러 가자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말하고 싶지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꼬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아이들이 그럽니다. 학교에서 중식 시간에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게 두렵대요. 왜요? 자기네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가 자기 하나인 것 같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반에 25, 26명이 한 반이에요. 그런데 두렵대요. 그래서 어떤 애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3초 기도를 한대. 도대체 3초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식판 들고 앉으면서 한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옆에 앉은 아이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자기는 영어로 한답니다. 하나님 땡큐. 어떤 녀석이 웃자고 한 얘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아침에 다 기도하고 나온대. 여러분 아이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티를 내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내가 티를 내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한테는 광분하자고요. 여러분 내가 티 내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처럼 우리도 너무나 무섭단 말이에요. 너무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바위 틈으로 숨어요. 그런 우리가 혹시 마른 뼈와 같은 건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건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이 21일을 통하여 그 마른 뼈들 보고 살아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다른 누구 보지 말자고요. 이 시간에 안 나오는 사람 보지 말자고요. 다른 누가 이 교회 어느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나야 나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나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의정부라고 하는 땅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좀 놀래보세요.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의정부에서 10대직이라는 청소년 사역을 한 지가 24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24년 중에 21년째 날아다니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어요. 날라리들, 비행 청소년들. 지금도 현재 이 시간에 저희 집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한 42명 정도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서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가 엄마한테, 네가 아빠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애들의 표현입니다. 개 패듯 맞았대요. 사람 취급 못 받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른들을 믿지 않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1년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300명, 400명이 저희 집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아니야. 사람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라고 말씀을 강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작아져요.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신 게, 내가 두려워 숨을 때는 주님도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지만, 내가 작은 용기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들에게도 전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때 그들이 내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요. 그 어머니 마음이 저놈의 새끼만 없어지면 우리 집이 편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했던 그 어머님에게, 눈을 감으면 세상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일 겁니다 라고 전하는 그 떨리는 음성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두렵지만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두렵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강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인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내 봅시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쳤던 거 한번 같이 한번 외쳐봐요. 자,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너는 골리앗한테 하는 거니까 싸가지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크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요. 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여기서부터는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과 함께 박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지 이름을 대시라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는 지금부터 한다는 거예요.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볼까요? 우리 선생님 맨 앞으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예요? 건너기 전이에요? 건넜어요? 건너기 전이에요? 금방 읽었잖아요. 다시 빨리 읽어봐요. 빨리 봐요. 다시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고? 누가요? 무엇을요? 요단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건넜죠? 할렐루야. 어떻게 건넜죠? 그랬더니 글쎄요.
여러분 요단강이 말렸어요. 요단강이 말랐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말랐어요.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안 마른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맞아요. 배를 타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우리 뒷줄에 계신 분들은 용감하시네요. 헤엄을 쳐서. 역시 동성께 짱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물이 있으면 그 강물을 헤엄치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물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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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인생의 물을, 고비를, 문제를, 걱정을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걸어서 건너면 돼요. 아멘하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요? 진을 치고 있을 때부터 봤어요. 왜요?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건너올 때가 되려면 시간이 있겠다. 뗏목을 만들던, 배를 만들던, 수영을 해서 오던, 건너오면 하나씩 죽이면 되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시에 말랐어요. 그래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정신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았어요. 화살 하나 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말리신 그 은혜가 이 아모리 족속, 그 7 족속 중에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이 아모리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게 하시고 마음을 놓게 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모리 사람들하고 좀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미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나가면서 정신 잃은 사람들 톡톡톡 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이지 않고 자중질환할 거 아닙니까? 지네들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톡톡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때가 언제예요? 요단강이 마르고 그 요단강에 이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보고 이 아모리 사람들이 정신을, 마음이,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명령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뭐를 행한다고요? 우리 중등부 애들한테 이 할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요즘 애들은, 할례 하는 애들은 이미 태어나서 병원에서 그냥 쓱 하고 나온대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요, 청소년 시기 때 아니면 청년 때 제일 많이 언제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군대 가서. 우리 얼라들은 몰라도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경험담이신가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게 우리는 그나마 메스 칼로 했단 말이에요. 쓱. 여기 뭘로 해요?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싯돌로 그 살점을 띄어낸대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 땅에서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요? 아브라함하고의 첫 약속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노예 시절에도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낮에는 무엇으로? 낮부터 불기둥이 나오면 안 돼요. 낮에는, 밤에는
이미 친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걷는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굳이 따지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인지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할례산에 올라간 남자는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남자들 다. 왜요? 할례는 언제부터 행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단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80, 90 대신, 아니죠, 여기는 40밖에 안 되겠구나. 40대인 그 모든 사람이 다 할례산에 올라가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할례를 해요? 부싯돌로. 자, 여러분 여쭐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싯돌로 할례를 한 거는 이게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무장해제일 거예요. 이제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은 그 아모리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 하더라도 그 할례산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온다면 이들이 다시 회복하여 다시 정신을 차려 싸움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보다 더 빨리 깨어난다면 이 할례산에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모리 사람들 치러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할례산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왠지 알아요?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한테 속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저 세상에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아무리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어도 그들을 물질러 가는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믿음의 자녀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나 무기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 전에, 그 스펙을 따지기 전에 너의 거룩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21일이 여러분들에게는 할례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21일이, 이 세일의 기도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끊어질 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질 것을 잘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거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뒷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맞아, 예수 믿는 건 저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 엄마처럼 살자,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자, 우리 동성교회 같이 신앙생활하자, 할렐루야! 라고 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신 곳에라는 찬양인데요, 후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후렴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는 동안에 찬양단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음을 같은 음으로 부르거든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첫 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부르신 곳이 어느 교회요? 부르신 곳이 언제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거기서 무엇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예배는 내가 지 이름 되자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줄입니다. 시작.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없을 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당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더 강하잖아요. 왜요?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다음 가사요. 시작. 죄송합니다. 지 이름이요. 시작.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걷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저 애굽의 바로 왕과 같더라도,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두렵지만 담대히 나아가자고요. 왜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